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저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저 이북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 또 모슬림 꺼내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요즘 파키스탄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사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광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위하여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신 침례 요한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아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앞서서 주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더 깨달음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치나이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던 일과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때에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39절.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성령이 너를 덮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잉태돼서 벌써 6개월이 됐단다.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좀 힘을 얻었겠죠. 그래가지고 주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가브리엘이 떠났죠.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럴 때 그 순간에 마리아의 태에는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또 지난번 또 얘기하지만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그게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적인 임신도 있지만 보통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나오는 임신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몰라. 정말 태를 열어줘서 우리 아들, 딸이 낳았다. 그 얘기 뭡니까? 태를 열어줘서 낳았다는 거는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그들이 왜 세상에 나왔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죠. 얼마나 그냥 슬퍼가지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의 마음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태를 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태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태입니다. 이게 이 지구라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잉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후에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때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들 예수를 낳았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할 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볼 때, 묵상할 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서 여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여인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랬죠. 여인의 씨입니다. 그 여인의 씨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이 덮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의 씨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만이 오직 유일한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씨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보통 남자보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높이는 것보다도 바벨론 종교에서 그 섬기는 그 하늘의 여왕, 선지자 예레미야 때 하늘의 여왕 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했죠. 거기하고 맞추려고 이 마리아를 세미라미스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이죠. 결국 단무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단무수 자리에. 단무수 자리에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뭐 마리아를 진짜 그게 아니고, 그 마리아, 그 기독교하고 이 바벨론 종교를 혼합해서 그 로마 시저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만 혼합하면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올 수 있게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러한 욕심. 그래가지고 그 시저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가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의 씨가, 여인의 씨, 남자의 씨가 없는 여인의 씨,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의 씨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여인의 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결국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라죠? 너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주 여호와께서 네 남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아내, 영적인 여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씨로부터 난 것도 여인의 씨지만, 또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여인이 된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그러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여인의 씨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뱀의 머리를 부술 수가 없어요. 부술 수가 없어요. 이 뱀, 마귀, 큰 용,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원수도 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마귀가 우리 원수가 아니었죠. 우리 아비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덮임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된 거죠. 근데 그 원수를 우리가 못 갚아요. 갚을 수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뜻이, 그게 무슨 뭐 나에게 원수진 사람 그 원수 갚는 거 그것도 뭐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이 마귀, 하나님 자신의 원수요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인 이 마귀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보면 뭐라 그랬죠?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툴 때 천사장 미카엘이 말이죠, 그 마귀에게 뭐라 그랬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천사장 미카엘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밖에 얘기 못했죠. 그냥 싸워가지고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중간에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사령관 명령에서 전쟁을 해서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쫓겨내려요. 이 땅으로 쫓아내는 일밖에 못해요. 죽이질 못해요. 쫓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갚아요? 여인의 씨로 오신, 여인의 씨가 와서 머리를 부셔야 되니까 여인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만왕의 만주주로 재림하실 때, 그럴 때 그걸 잡아가지고 일단 1000년 동안은 무적행수가 집어넣어서 결박해서 1000년간 거기 가둬두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7000년 계획입니다. 7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마귀를 잡는 순간에 6000년이 끝나죠. 6일이 끝나죠. 7째 날 주님이 쉬셔야 되죠. 주님이 쉬셔야 되니까 마귀를 쳐놓고 주님이 1000년 동안 7째 날 안식일 날 쉬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안식일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면 되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면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이런 엄청난 잘못된 그러한 교리가 나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되게 보면 교단들이요, 자기네 교리에 맞는 것만 가르쳐요. 특히 캐톨릭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85회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성경 다 거의 대부분을 다 찾아봤거든요. 연결이 다, 이게 결론이니까 서론 본론까지도 다 얘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강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회 30년 된 사람이 유튜브에 있는 요한계시록 20번까지밖에 안 올렸어요. 우리가 다 지금 한 1000편이 들어가 있지만 안 올렸죠. 안 올렸는데, 그런데 그걸 듣다가 이분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간 그 설교나 티칭 있잖아요. 다른 유튜브에 나온 거하고는 특징이 있어요. 당장은 많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가면 서서히 들어와요. 서서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85회 중에서 1번은 벌써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1000명은, 요한계시록을 듣는 1000명은 뭐 이상한 거 듣는 사람보다 수만 명보다 난 거예요. 당장 우리 지금 되는 설교는 금방은 안 듣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들어요.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1000편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듣나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무슨 이상한 소리 가지고 제목을 이상하게 가지고 호기심을 주는 게 없으니까 다른 건 유튜브에 들어갈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씨가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거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장 죽임당하잖아요. 예수님까지는 죽어야 돼. 저 사생아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사생아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베스터드.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난 거래요. 베스터드의 뜻이 뭐냐고 그러면 베스터드 그러면서 fatherless 그래.
fatherless. 아빠가 없는 게 bastard야, 사생아. 그쵸? 맞잖아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그래서 다들 베스트 그래요. 서로가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을 앞장 세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사에서 우리 40장 나오지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외치라. 그러니까 외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지나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그게. 그래가지고 나타날 그 누가 요한이 나타난 목적이 기적적으로 늙은이의 태에 임신해서, 물론 사람의 남편 사가랴의 그 씨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요한인데, 이름도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예수님도 미리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더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1장 39절 보면 당장 천사가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뭐 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이모 만나러. 진짜가 가짜인가. 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다의 한 고을인 상간마을로 황급히 가서 사카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이모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니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된 그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데요. 6개월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가니까 이 마리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바로 잉태된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태교를 하죠? 태교해요.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태교를 하는 게 뭐 다 알아요. 애들은 다 들어요. 안에 있어 그렇지 뭐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들리죠. 이거 왜 안 들리겠어요? 그래서 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방 임신했는데 꼬물꼬물하게 임신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안착이 됐는데, 마리아 태에 안착이 됐는데 가니까 그 6개월 된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렇게 참 이런 귀한 작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30도 안 돼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에 볼 때 저거 비참하다 그랬죠?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늙으면 만사가 재미가 없고 우울증 걸리고 치매 걸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또 18살 된 유학생을 만났어요. 여자 유학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뭐 불가지론자가 됐대. 교회는 다녀봤는데 뭐 아무것도 몰라. 불가지론자가 됐대. 요즘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가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불가지론자의 그것도 하나의 그 불가지론자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은 쭉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줬죠. 그러다가 우리 복음과 구원은 한 10번만 들어라. 10번만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 와서 구원받으라. 그리고 침례받으라. 얼마 전에 여기 동북교회 갔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언니들이 잘해줬는데 나중에 언니들이 좀 안 해줘서 삐져가지고 나왔대. 그래서 교회는 거기 가서 삐지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이야. 거기서 말씀 배웠어.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장난치고 그랬대. 야, 얼마나 젊은이들 많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말이죠. 희덕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을 배워. 그러니까 불가시론이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나 젊은이들이. 어?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한이 막 팍팍 뛰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건 누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요한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까지도 충만해진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그 엘리사벳의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설한다.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도 아주 깊은 사랑하면 입으로 사랑한단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막 비호하는 마음이 그냥 확 차게 되면은 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너무 충만하니까 그냥 조그만 소리를 안 한 거예요. 큰 음성으로 노인이 말이죠.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의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마리아가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뭐 가브리엘 만나가지고 말이죠.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알아요. 벌써 사람 만나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이 어떤 자매가 제가 아는 어떤 형제 동생인데 또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거듭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어. 다 그냥 뭐 육신적이고 가짜들이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만나지 않으면 나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40살인가 진짜 만나가지고 늦게 결혼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결혼 일찍 하면 뭐합니까? 진짜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야지. 서로 얼굴 보고 말이죠. 홀머리 작용해서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은 말도 못해.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요즘 아이들은 말이죠. 데이트 해가지고 첫날에 벌써 일 다 저지르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죠.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첫 번에 만나가지고 말이죠. 술 먹여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똑같지 뭐 둘 다. 이런 세대, 이게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요즘에. 조심해야 돼.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 마리아가 믿었잖아요. 가브리엘 가지고 성령이 너를 덮으니까 네가 아이를 임신할 건데 그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니까 그러다가 엘리사벳 너희 친족도 이미 6개월 됐다 그러니까 믿었잖아요. 이걸 알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엘리사벳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일 이런 걸 알고 자기가 처녀인데 임신한 것을 믿은 일 이런 걸 미리 알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이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그러니까 이 건넌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고 성령께서 몸을 움직여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9가지 열매. 혼이 주를 드높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을 드높이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이 이제 기쁜 거예요. 영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노래만 하는 거지. 자기 도치고 자기 기뻐하는 거지. 영 안에서, 구주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저쩌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있고 쓸쓸하고 그래도 내 영이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게 요즘에 경배와 찬양, 그래서 뭐 찬양팀들도 많고 CD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 찬양과 경배는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옛날 유튜브에 나간 거 잠깐 봤는데, 악기도 없이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악기도 없이 그냥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찬양이 녹음이 된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찬양이. 이게 경배의 찬양이요. 진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나 멘토된 명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판가름하는 거는 그 교회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고. 찬송 소리라는 건 두 가지 뜻이에요. 얼마나 우렁찬가. 그 다음에 그 찬송 안에 정말 그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예배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준비 찬송 합시다 그래. 준비 찬송.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 누가 준비 찬송을 시켜서 막 지휘하면서 찬송을 준비 찬송하자고.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준비 찬송하자고. 준비 찬송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찬양을 드릴 때, 그럴 때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한 5곡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직전에 하는 것까지 6곡이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날 메시지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아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을 가지고 마리아로 둔갑시켜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 마리아는 죄도 없이 태어났고 이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만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안 낳았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슨 승천을 해요. 주님이 가신 다음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지고 성령이 임하길 기다렸잖아요. 거기 마리아도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 보고 어머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삼일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부탁하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마리아를 절대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인이요 그랬습니다. 여인이요. 그러나 자기가 태어났는데 몸을 빌려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네 어머니다. 요한의 어머니 될 수 있죠. 네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돌보도록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불가지론자가 되면 안 돼. 성령이 있으면요, 말씀을 다 깨닫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참여 안 해도 참여 안 해도 뭐 일주일 동안에 뭐 지금 성경 공부, 주일 설교, 그다음에 금요일날 사무엘상 강의하는 거, 이 세 가지만 계속 듣고 또 시간도 내 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거를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뭐 3,000편 이상을 다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 10월 달에 같이 가려고 오는데 제가 졸업장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킹겜 성경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자꾸 와요. 가끔 연락이 온다고요. 그런데 난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그건 뭐 셀 수도 없고 얼굴도 모르니까. 그건 뭐 하나님 상황이니까요. 자, 복받은 사람이라 부르리라. 49절.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마귀 네 머리, 그 씨를, 그 머리를,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떨어뜨릴 머리를 부수실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잉태하는 것을 내게 행하셨다. 이건 엄청나야 됩니다. 이거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 여인의 씨가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여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주님의 주님의 거듭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죠. 100년 전만 해도 필라델피아 시대만 해도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렉, D.L. 무디, 조지 위필드, 찰스 피니, 이런 참 엄청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종들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해 줬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과학혁명이 일어났죠.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모든 예술 보세요, 여러분. 뭐 클래식 음악, 베토벤, 핸델, 바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술도 아주 극치에 달했죠. 그림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지금 보세요. 그림이나 음악이나 예술을 보세요. 이게 뭐야? 마귀 장난 아니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세요. 그게 그 마귀 장난 아니에요. 그걸 뭐 굉장히 비싸게 판다고 그래.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시편에 보면요, 사람이 땅에 살아요. 악한 사람들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황폐케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 LA에서 과달라라까지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몰라도 3일 밤 3일 날 약간 모텔 자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7명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이 멕시코의 줄을 한 6개인가 7개를 우리가 거쳐서 갔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아주 벌써 느껴지죠. 아주 뭐 초원이 있고 아주 평화롭고,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황폐돼 있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된 데는 그 주지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말이죠. 정말 어떤 한 사람이 막 그냥 완악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전체가 황폐해야 되죠. 특별히 가정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그냥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죠. 같은 거예요. 누가 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안 드릴 때도 가끔 여기 들어와 보거든요. 제가 보통 거의 매일같이 한 2시쯤이면 여기 와요. 기도 좀 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2시쯤에 여기 오는데 그 아무도 없을 때 이 분위기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아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영어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 진짜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벌써 여기서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주의 자비가 5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 되겠다. 주는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록됐잖아요. 말의 간역에 성경에 기록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 뭐예요?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해라. 또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조사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공치사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말이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52절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주님이 끌어내렸죠? 교만하니까 끌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말이죠.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손톱 발톱이 그냥 그 뭐처럼 돼 마귀할 놈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만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지가 그걸 다시 이렇게 권세에 올렸죠. 그 비천한 사람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청년들은 포로로 온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높여가지고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통치자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고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됐잖아요.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비유가 주님이 얘기했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하고 그러는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되니까 거기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서 주다도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메시지 나오겠지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은 사람이나 안 믿어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한다고. 근데 부활하는데 그게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한 거죠. 다 부활해요.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 부활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물에서 올라오고요.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는 뭐 하늘과 땅이 싹 없어지니까 아주 뭐 공간이 딱 생기니까 어이구 뭐 몇백 광년 떨어졌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중에 떠 있어. 설 자리가 없어. 하늘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다 부활해가지고 허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믿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계시잖아요. 심판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건 뭐죠? 그 혼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하니라. 그리하여 마리아가 약 석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약 석 달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요한은 이제 나와요. 9개월이니까. 마리아가 갔을 때 6개월 됐죠? 거기다 석 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배울 때 카발과 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지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 사람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는데 뭐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잠깐 세운 거예요, 여기 세워가지고 그냥 말씀만 대원하는 게 목회자지 뭐 높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받을 것도 없고요. 존경받을 것도 없고 대우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좌파 정부를 통해서. 세금을 때리죠, 지금. 조사가 들어갔죠. 그 큰 교회 대부분 다 권제해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좌파 목사들을 이제 보내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나는 김정은을 통해서 심판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좌파 정권을 통해서 지금 심판이 시작됐더라고. 참,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요.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그 1908년 평양 부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본격적인 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언된 말씀처럼 참 신비롭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두 여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를 위하여 요한을 준비하시고 엘리사벳을 준비하시고 또 마리아를 준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부터 터져나와 성령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오히려 망신 나가지 않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